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효도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서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리더의 바톤을 그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그 모세가 가졌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다 받은 거예요. 받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데 제일 먼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어마어마한 성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승리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그 하루에 한 바퀴까지 돌다가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함께 불면서 백성들은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확신에 차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불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외쳐야 된다. 그 대신 한 가지,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와서 정복하는데 한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합의 가정에 같이 묵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줘라. 그리고 만에 하나 천하에 더라도 너희들 개인 사적인 물건을 취하지 마라. 거기서 전리품으로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일시야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성이 그냥 그대로 팍석거리고 주저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많은 노획물을 거둬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길을 이룬다 하시는구나. 그리고서 진군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몇 명을 불러서 야, 가서 정탐 좀 한번 하고 와봐라. 그 성은 어떤 성인지 니네들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다 보고 온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여리고성에 보면 애입니다. 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가서 그냥 우리가 전쟁만 하면 그냥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군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00명 내지 3,000명만 이끌고 가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3,000명만 추수를 해가지고 너희들 가서 아이성을 좀 물리쳐라. 그리고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격하자마자 도리어 그들의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 세력에 밀려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박살이 내버렸습니다. 패전병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주시더니 아니 욕가대 아이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내 거를 침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노획물을 개인 사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중에 그것을 훔친 자들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를 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 거 훔친 자 있으면 나와라. 그럼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그 아간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이 거기 한가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같은 아이성을 가서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을 안 받아주세요? 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앉아있냐고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작든 크든 여러분들한테 많든 적든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확신 동에 나는 그 확신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그러다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이 된 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든가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속당할 때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러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아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이 안 무너진 이유를,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제거해서 기도 응답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겨워하시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가 있을 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뚫고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으실 때 우리들이 죄가 있으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꺼려 하시는 죄가 있을까? 그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드니? 널 내가 보니까 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넌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런데 다윗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아시지요? 솔로몬 왕의 형이 태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형이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골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먹는 걸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매몰차게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훌륭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그 솔로몬의 형이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는 거기에 과정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솔로몬의 형의 엄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정말 그 남자를 유혹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이 보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큰 죄를 진 겁니다. 이 여인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잠자리에 금방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솔로몬의 형이지요. 말하자면 솔로몬의 형이 들어섰는데, 형이 들어섰다고 왕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야, 그 남편 어디 있냐? 그러고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숨겨야 되겠다. 급히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특별 휴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가 얼마나 정말 좋은 겁니까? 그래서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가라고 휴가비까지 챙겨주면서 잔치까지 베풀어주면서 보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니? 너 그 충성심에 왕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를 지금 휴가를 보내신다. 그랬더니 이 충성된 우리아가 더 충성심이 붙하는 겁니다. 왕께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내 전우들이 저 전투를 벌이면서 저 고생을 하고 저 위험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 희낙낙하다고 집에 가냐? 아니지.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데 이 한번 던져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갑니다. 다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갖고 너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하니 네 장군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가 편지를 들고 왕의 친서라고서 그 편지를 갖다 줬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왕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오는 자에게 그는 적과 싸울 때 질 앞에 내보냈다가 급히 후퇴를 하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해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보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는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런 나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벌로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나하고의 연관된 것은 없는가? 그걸 돌이켜보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를, 아이성의 문제를 여리고성에서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일이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가 돌이켜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동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형제가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지요.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앞으로 이게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보니까 이분이 더더구나 다윗의 자손이야. 야, 이거는 분명히 이분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다. 왕이 되면 저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저 중에서 우리 아들이 몇 번째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치맛바람을 날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당신이 왕이 될 때 그렇게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섬김을 바꾸자 하냐? 섬김을 바꾸는 거 아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섬기려 해야 된다. 어떻게 높은 자리를 원하냐? 그러면서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한 자기의 욕심에 의한 그 간구는 듣지 않으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정욕으로 쓴다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네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만 구하는 그런 것, 그것이 들어지면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도리어 해가 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나 사탕 하나만 줘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래 이거 하나 먹어라. 그리고 사탕을 줬어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사탕만 달라고 그러네. 시도 때도 없이 사탕만 달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사탕을 계속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겁니다. 너 이거 계속 먹으면 너 이 치과 가서 이 뽑아야 돼. 너 이 다음에 다 다른 걸로 바꿔야 돼. 못 알아듣습니다. 다냐 줘 매달립니다. 앙앙거리고 웁니다. 엄마 따라가다 길가에 주저앉아갖고 발을 뻑뻑 내질르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동기가 잘못돼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하고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도리어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이게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아이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좀 개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 상태가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그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신약의 인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은 기도하면 여러분 병자가 낫고, 물론 여러분 그가 기도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불치병 환자들도 다 살려내고 했던 그런 아주 능력의 종입니다. 얼마나 권능이 심하면 바빠서 못 가면 자기가 갖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줘서 야, 그 환자한테 가서 덮어줘라 그러면 그 능력이 전이 돼가지고 병자가 활떡활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병을 못 고쳤어요.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병은 다 고치고 정말 능력과 권능을 다 행하는데 정작 자기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자기에게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벽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 받은 그 자체가 이것으로 족한 거야. 너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했, 응답 안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상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내가 약한 거 이 자체가 도리어 감사하다. 왜?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손수건을 주면, 그럼 내가 앞치마를 주면 능력이 일어나.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할 때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Yes, No, Wait. 3가지라고 그랬어요. Yes, 그냥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Yes, 많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No,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wait, 영어로 wait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 그런 뜻이에요.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로 가는 세 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골골합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이 사람의 병이, 질병이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마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고 오시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나가서,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이미 장사 치러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디 가보자. 예수님이 가보셨어요. 무덤가에 가서 돌을 불려놓은 무덤을 뚜껑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한 말씀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그 염을 한 그 상태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었던 나사로를 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병들었던 사람 고치는 건 시군중 맡깁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 뜻을 참 모릅니다. 잘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응답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응답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정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처절함을 너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간곡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십자가에 죽는 고통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 이거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 많이 아프겠지, 많이 괴롭겠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도 너가 그렇게 당하는 거 나도 원치 않아, 그래 그만두자, 없던 일로 하자, 그랬다라면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메시아로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내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합니다. 무슨 부끄러운 과거냐? 난 대학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다 그러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나중에 그건 알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군대를 남들보다 좀 오래 했어요. 장기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났는데 금방 대학 입시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왜? 내가 누구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새벽잠이 쏟아질 때 그 새벽기도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하면 밤새 꼬박하는 철야기도를 여러분 새벽 4시까지 하는 그 철야 예배에 꼭 가서 했습니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놓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난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요. 참 이게 그래서 왜 떨어졌나? 그러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 주의 종이 된다는데 왜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나한테 기도만 하면 앞으로 매사 이렇게 네 노력은 안 하고 너 매사 나한테 기도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노력도 좀 해라. 기도도 하면서 너 노력도 해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 너 맨날 모든 것마다 그런 깨달으면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여태까지 공부를 쉬었던 몇 년 동안 공부를 쉬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돌아갈 리가 없어요. 우리 머리를 이 돌에다 많이 비유하잖아요. 맷돌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막 돌리는데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대입 종합학원에 갔습니다. 이거 대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젊은 애들하고 그냥 나이 어린 애들하고 이거 공부하려니까 창피도 하기도 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는데 열이 버글버글 나는데 그때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겁니다. 지구 헌한 게 그때 빠진 거예요.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열이 버글합니다.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자립한다고 그때 학비를 번다고 시장통에다가 보세 운동화 펼쳐놓고 운동화 팔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종합학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올해는 꼭 기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부친이 국가에서 공문이 하나 왔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보러 국가 보훈 대상자를 하라고 그런다. 아니 아버님 6.25 전사 저기 있잖아요. 상해용사시잖아요. 하셔야지요. 그건 뭐라냐. 근데 말이야 이거 하면은 네 학비를 무료로 해준단다. 아버님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소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한 이유가 그때는 이상했어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무슨 뭐라 그러나 그 나쁜 것 같은 거 이런 거 안 내면은 그 국가에서 대주는 걸 텐데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안 하니까 아버님이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일부러 우리 아버님 국가 무공훈장 태극 훈장 이 훈장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거 그거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6.25 때 부상 입으셔가지고 아버님 꼭 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래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입학을 하니까 학비를 한 푼도 안 내도 거저로 그냥 국가에서 대줘가지고 그대로 다녔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험이 됐더라도 또 시장통에 나가서 막 장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알바가 없었어요. 별로. 내가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작년에 떨어지게 하신 것은 이렇게 깨달으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괜히 하나님께 불평했네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늦어지면 이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다.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의 문제가 있는가 그걸 점검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잘못된 거 없는가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강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점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가 그대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거 아닌가 점검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금대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금대접에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서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 금대접을 쏟아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가장 큰 것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를 예배조차도 안 드리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기도 생활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제단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줌으로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는 거 같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제단 쌓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원인을 제거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 나가면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더 좋은 것을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